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또 이렇게 시간을 흘렸어 오늘 11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칼 발트라는 사람은 설교자는 한 손에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설교는 삶의 현장에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삶의 정황을 이해하고 시대를 선지자적 눈으로 볼 줄 알아야 한다는 뜻에서 한 말인 줄 압니다. 말씀 준비를 많이 고민했습니다. 이런 혼란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위로가 되고 새로운 도전이 생길까 해서입니다. 또 제 아이들이 제 설교를 항상 모니터링을 하죠. 목사님, 설교 때 제발 정치적인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주문을 해서 되도록이면 정치적인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어떤 말씀을 들어야 우리 성도들이 귀가 열리겠습니까?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현실과 우리의 현실과 근접한 또 이야기가 되어야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깨우침을 받고 또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 때 그 시대의 이야기를 한번 먹혀 들어가겠습니까? 요즘 머리가 지끈거리도록 매스컴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리는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입니다. 대통령 비선 실세 국정농단 사건으로 우리 국민이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지난 2012년 대선 마지막에 그 뉴스에서 박근혜 대통령 감동적인 말을 했습니다. 저는 돌봐야 될 가족도 재산을 물려줄 자식도 없다. 오로지 국민 여러분이 저의 가족이고 국민의 행복만이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라고 했습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의 이 말이 참 다른 어떤 말보다도 가슴에 와닿았을 것입니다. 역대 5년 단임제 이후에 5명의 대통령들이 거쳐갔지만 정권 말기에 자식들이나 친인척들의 비리로 그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것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아마 박 대통령이야말로 이 고리를 끊을 수 있으리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말은 공연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또한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 그 인생의 결론도 달라집니다. 박 대통령은 두 가지 다 실패했습니다. 참신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이비 이단 교주를 바라보았습니다. 또 성경은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는 인간을 의지했습니다. 시편 146편 3절로 4절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하고 했습니다. 참신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신이 아닙니다. 우상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 4절에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그랬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도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했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기독교를 배타적인 종교라고 합니다. 너희들한테만 구원이 있다 그러느냐? 가는 길은 다 가르지만 마지막 꼭대기 가서는 다 만난다. 요즘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이런 말로 현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는 결코 타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사이비 교주와 그 가족의 말을 듣고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나 인터넷상에 떠도는 뭐 영생계라든지 팔선녀라든지 오방남 같은 샤머니즘 용어들이 실시간 검색 순위 1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성도들은 정신을 차리고 참신 앞으로 돌아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보다 앞서서 믿음의 길을 가셨고 십자가의 고난도 믿음으로 승리하신 주님이 바로 믿음의 주인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믿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참된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는 예수님을 마치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항상 무엇인가 달라고 요구하기만 했지 그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거나 생각지 않은 시험이 올 때는 예수님을 쉽게 버려버립니다. 예수님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는 말은 그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이분만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 바라봐야 합니다. 2절 중반절에 보면 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온전하게 하신다는 의미는 완전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은 믿음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의 승리를 통해서 믿음을 완전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으로 모든 수치와 치욕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우리 주님을 바라봄으로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한 주님을 바라봐야 할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절 중반절에 보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나라의 기쁨을 미리 보셨습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땅에 회복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보셨습니다.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고 그날의 기쁨을 위하여서 잠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고난을 통과하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보좌 우편에서 뭐 하십니까?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실 심판주로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을 지키며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나갈 때에 어떤 고난도 참고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데 믿음의 주인이시고 또한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어떤 심령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까요? 주님을. 첫째는 회개한 심령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회개라는 말이 사라졌습니다. 회개를 외치는 목사는 시대에 뒤떨어진 목사로 취급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회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제1성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세례 요한의 제1성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고 했습니다. 회개할 때 회복시켜 주시고 회개할 때 땅을 고쳐주시고 회개할 때에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교만했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 너희가 복받고 잘 살 때 결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날 그 가난했던 시절을 잊지 않고 있습니까? 보릿고개라든지 촉은 목피로 연명하던 그 시절이 불과 50년 내외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시절을 깡그리 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얼마나 섭섭하셨을까요?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지만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 볼 때에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저는 애굽의 종되었던 시절을 잊지 말라고 이 말 중에서 평생 잊어지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젊은 시절에 국회의원 비서를 좀 하셨어요. 그래서 서울에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경상남도 진주 출생인데 아버지 따라 서울에 왔습니다. 서울 종로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는 서울 종로국민학교를 졸업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 모시던 국회의원이 그 다음 선거에서 낙선을 해서 저도 그냥 우리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는 어디 갈 때는 그때는 뭐 여기 뭐 한 50대 중반 이후에는 아시겠지만 전차를 타고 다녔어요. 땡땡땡하고. 근데 시골에 가니까 무슨 전차가 있습니까? 요즘 같은 마을버스가 있습니까? 중학교로 다니는데 집에서 학교까지 10리길입니다. 10리길을 갔다가 이제 학교에서 끝마치고 오면 배가 너무 고파요. 그런데 저희 집은 그래도 그 동네에서 좀 집이 크고 그래서 2층은 기와집이고 밑에는 초가고 이랬던데 항상 우리 할머니는 제가 좀 됐으면 그 대바구니에 냉장고 어디 있습니까? 대바구니에 매달은 기둥에 매달아 놓은 거 있어요. 거기에 보면 새까만 보리밥 한 덩어리 딱 거기 달랑달랑 있어요. 학교 갔다 와서 그걸 꺼내가지고 제 마당에 있는 샘에서 두레박을 퍼가지고 사기 접시에 담아서 그 두레박 찬물을 이렇게 붓고 또 남새밭에서 고추 몇 개 따서 된장에 그렇게 물에 말아서 먹은 그것이 제가 이때까지 제가 70평생 살아오면서 그때 먹었던 그 꽁보리밥 고추 찍어 된장에 찍어 먹던 그것처럼 맛있는 거는 그 이후에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어보았지만 그 결코 잊을 수 없는 음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우상을 섬기며 패역한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미스바 광장으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온 백성이 그날 종일 금식하면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회개했습니다. 미스바는 기도만 하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기도가 함께 우상을 제거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동반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만몬이라는 우상의 물질의 우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성경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은 지금 물질 앞에서 사족을 못 쓰고 있습니다. 미스바의 회개운동이 일어날 때 이 기회를 타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에게 우레소리를 발해가지고 블레셋이 그냥 다 도망하게 만드셨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통일도 이루어주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혼란한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전쟁도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차치하고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기도하기를 기다리십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를 하든지 탄핵을 당하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나라가 이 지경으로 돌아가는데도 누구 하나 교회에 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가 없습니다. 두 눈 부릅뜨고 상대방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눈은 많으나 두 눈 감고 무릎 꿇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지난날에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어려움만 닥치면 누가 말 안 해도 교회 와서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기가 기도 자리가 항상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들이 흘린 눈물이 교회 마룻바닥에 얼룩으로 만드셨습니다. 회개하며 기도했기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고 복을 받은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현실에 나타나는 이 현상들을 영적인 안목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사건이 영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사탄은 항상 최고 통수권자를 주목합니다. 전쟁에 나갈 때도 대장 한 사람만 쳐 죽이면 전쟁은 끝난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에서도 골리앗이 죽으니까 블레셋 군다들이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왕즉 최고 통수권자는 사탄의 주목의 대상입니다. 솔로몬의 1000여 처첩을 통해서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이렇게 쪼개졌습니다. 아합이 이세벨의 게임을 받아서 우상을 숭배하다가 나라가 망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지금 사탄은 박근혜 대통령을 눈을 어둡게 해서 옳은 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참 신이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라 없는 민족의 서름이 어떤 줄 여러분 아시죠? 나라를 위해서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 백척간두에 서 있습니다. 이북의 김정은이는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강대국 미국 소용없습니다. 자기 나라에 도움이 안 되면 언제 보았더니 하고 헌신착적 버립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나라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온 국민이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지난날 우리의 기독교는 항상 시대의 정신을 이끌어갔습니다. 독립선언문 대표 33민 가운데 3분의 2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독교가 세상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되고 모든 것이 편안해지니까 기독교인들은 눈알 뽑힌 삼손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힘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그렇게 살지 맙시다. 지난 세월호 사건 때도 우리 교회는 교회 정면에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 현수막을 보는 주민들이 교회가 과연 다르다는 말을 하고 그 현수막 문구에 위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교회는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누가 알아주든지 몰라주든지 그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 강 목사는 목사님 그거 걸었다고 뭐 교인들이 기도하러 오겠어요? 주위 사람들이 기도하고 오겠습니까? 기도하러 오든지 안 오든지 그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이 작은 움직임이 온 나라에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또한 바라보려면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10월 한 달 동안 가을 대신방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신방에 응해 주셔서 무사히 신방을 마쳤습니다. 작은 교회 성도들이 누리는 복 중에는 담임 목사가 성도들의 눈빛만 봐도 그들 영적 상태를 금방 알아차립니다. 작은 교회 성도들은 받는 복 중에는 담임 목사의 기도를 많이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성도들이 아는지 모르겠어요. 큰 교회 성도들이 도저히 받지 못하는 복입니다. 여러분, 여의도 순복교 이영호 목사가 여러분 이름 하나하나 알까요? 그러나 작은 교회 목사는 여러분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 줄 다 알지 않습니까? 가정을 신방할 때 담임 목사는 오랫동안 준비했어. 그 가정에 주신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전합니다. 지난주에 그 가정에 주신 말씀을 코팅했어. 자석을 주면서 냉장고에 붙여놓고 부엌에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암송해서 내 것으로 삼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히브리 4장 12절에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이게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아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해야 기도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회개한 심령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고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건축했어. 어떤 사탄의 권세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낙심할 거 없습니다. 우리 민족은 강한 민족입니다. 5천년 역사 가운데 900여 해의 외침을 받았지만 지금까지 건재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많은 나라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졌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이 지금 있습니까? 다 사라졌어요. 그러나 우리는 5천년 역사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건재하고 있습니다. 6.25 재더미 가운데서도 한가의 기적을 이루어서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회개하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이 나라와 우리 국민과 우리 온 성도님들께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